오늘 창세기 17장을 함께 읽었는데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에 하갈의 소동이 있었죠. 사라가 이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주어서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것 가운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온 집안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소동이 일어난 지 무려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요 성경 한 장 갭에 그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 약속이 무르익어 갈 때쯤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고 왕들이 나타나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조차 아직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99세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니까 아직도 1년 전이죠.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은 모질고 참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어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류하시죠. 인간의 가망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제 몰고 가십니다. 생리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끌고 가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항상 사람이 했다라고 그렇게 허용치를 않으십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사람이 했다, 내가 했다라고 허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대부분의 역사는 잘 풀리는 듯 하다가 공경을 맞이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듯 하다가 마침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국에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이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지 않았고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등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라는 도전입니다. 매 순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길을 걷는 것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담담하게 항상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는 막 이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왔다 갈팡질팡, 주로 이제 포커스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긴 했지만 뭔가 어떨 때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기도 했는데,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런 방황하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르익어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근데 현실은 이제 이삭 한 사람 태어날 텐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텐데 그 작은 씨에 큰 비전을 담으시고, 먼저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작은 씨에다가 그 약속을 담아서 선언하심으로써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자주 하시는 일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선언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선언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이름에 담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착을 가지시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그 동일한 이름을 부르지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장명소 가지 마십시오. 이제 장명소 가는 거는 예수 믿기 전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뭐 철학원 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견지에서 이제 우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자신에게도 새 이름을 줘야지. 바울이, 요한이 일일이 다 그런 이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구나. 아직도 생각나는 우리 친구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그렇게 방탕하게 짝이 없어요. 그 이름만 요한이어봤자 전혀 축복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이름이 요한이어야 되고 바울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이, 바울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아도 이름은 사무엘인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 무용지물이고 영적인 사무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개똥이면 개똥이 그대로 그냥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새 이름이 임할 것이고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을 주기로 이제 주시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세 번째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의 불임이 있다면 그 불임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불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열국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그런 축복에 참여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그 언약이 있다라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이후의 의미를 말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전에 죄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이제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전에 죄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태어났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도 되게 중요한데 물세례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물세례는 내가 이미 변화받았음을, 성령으로 변화받았음을 가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물세례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이게 체결이 안 되면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이상하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교회를 수십 년을 나와도 플러그를 뽑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플러그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 하나 체결하면 하늘의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 행습으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십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영적인 플러그를 꼽지를 않으니까 기도 응답도 몰라, 하나님의 임재도 몰라, 영적으로 꽉 막혀 있어. 아무런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내적인 증언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자녀들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관심한 자녀가 있다는 건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보좌에 플러그를 꽂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끄지를 않으십니다. 무관심한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는 이 자식은 뭘 입힐까? 그리고 또 저 자식은 또 뭘 입혀야 될까?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약속이 머물러 있습니다. 용도는 다르죠.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를지언정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여러분들 회복해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멋진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놀랍고 멋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새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바울이라고 부른다면 맨날 거짓말하고 해롱거리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실까? 그게 잘 상상이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고 내가 만약 그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지. 아마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새 이름에 걸맞게 살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모두 왕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움과 긍휼과 담대함,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견고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